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데 우리 올림픽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또 금메달을 많이 차지합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의 효자 종목이 뭘까?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따는 종목이 뭘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양궁입니다. 양궁.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양궁으로 금메달을 23개를 올림픽에서 땄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가 실력이 점점 향상돼 가지고 우리나라 비슷하게 쫓아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른 나라가 양궁을 잘하게 됐냐면요, 우리나라 코치를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코치들이 각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팀들의 실력을 끌어올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메달 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습니다. 자, 런던 올림픽 때 우리 남자 단체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우리나라가 동메달밖에 따지 못했어요. 금메달은 이탈리아가 따고 은메달은 미국이 땄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라 코치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치를 중심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코치들이 금은동을 나눠 가진 겁니다. 자, 그 중에 미국 팀의 이기석이라고 하는 코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세계적으로 평판이 나가지고 누구나 모셔가고 싶은 그런 코치 1순위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제 코치 기법이 좀 다른 데가 특이한데, 우리나라 사람 좀 스파르타식의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이 이기석 코치는요, 인간적인 코치법이다 그래가지고 선수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양궁을 즐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의 지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재주 있는 선수가 노력하는 선수를 따라가기 어렵고, 노력하는 선수가 즐기는 선수를 이길 수 없다. 자, 우리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비유해서 이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재주 있는 학생이 노력하는 학생을 따라가기 어렵고, 노력하는 학생이 즐기는 학생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노력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엄마가 눈을 부릅뜨고 감독을 해도, 또 때로는 네가 공부하면은 이런 큰 상을 주겠다 하고 보상을 아이들 속에 심어줘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즐기게 되면은요,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또 감독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잘합니다. 기도도 그렇다 이거죠. 자, 우리가 하루 1시간씩 기도하도록 훈련할 수는 있어요. 과제물을 주고 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스스로 기도를 즐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고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행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만 해도 숨이 칵 막히잖아요. 기도는 여전히 힘든 사역이라 이거죠. 기도하는 게 힘들다. 기도를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우리가 기도를 즐기는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서 이 새벽을 깨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나도 좀 기도를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기도 시간이 지루하거나 지겹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좀 재밌고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즐기면서 하는 기도, 그 즐기면서 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날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매일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의 유래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즐겨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도 새벽 기도를 했고, 오늘 우리들도 새벽 기도를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35절 이전을 보면은요, 32절에서 해가 질 적에, 그 바로 전날 해가 질 적에 저녁이 됐는데, 그러면 저녁이 됐으면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쉬려고 집에 갔는데 각색 병자들이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 집 앞으로 몰려왔어요. 예수님 성격은 절대로 그들을 거절할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어야 할 시간인데, 잠자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온 환자를 하나하나 정성껏 돌보다 보니까 틀림없이 주님은 전날 아주 늦은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피곤하고 잠이 부족해도 주님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골아떨어져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6절과 37절 보면은 벌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또 시달리는 거, 또 이 가버나움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전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또 기도 시간을 가져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람 다 흩어진 다음에 주님은 가지 않고 제자들 보낸 다음에 주님 홀로 산에 남아서 기도하십니다. 아니, 때로는요, 한낮에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이에 그 무리를 피해서 순간에 사라지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도 열심히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낮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 속에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병도 고치더니 어느 순간에 사라졌는데 보니까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또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도 또 산에 혼자 가셔가지고 밤이 늦도록 산기도를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주님은요, 정말 필사적으로 홀로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시간이 왜 이처럼 중요했을까? 왜 이처럼 중요했을까?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이 쉬는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도 TV 드라마 즐겨 보시는 분들 많죠? 자, TV 드라마 보는데 억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드라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모래시계라든지 뭐 또 주몽이라든지 가을 통화라든지,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지루해가지고 막 주리를 틀면서 TV 앞에 앉아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끝날 때 뭐가 좀 따끔해짐 해가지고 끝나면 좋은데,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저게 궁금한 시간에 탁 잘라버려. 그러면 아이고, 하필이면 이 흥미진진한 데서 끝나다니 아주 PD가 나쁜 사람이야. 한 서너 시간 좀 더 해주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TV를 끄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어떻게 이걸 기다리나. 진짜 드라마에 이제 쑥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TV를 보지 않겠어요? 저는 이거를 뭐 TV를 본 것이 아니라 독일에 있을 때 누가 CD를 구워가지고 줬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보니까 하루에 8시간도 보게 되더라고요. 8시간. 그 8시간, 여러분, 그 8시간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8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분들이야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한 주간을 기다려야지 그 다음 편을 볼 수 있잖아요. 재미가 있죠. 즐겁죠.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또 기다려지는 거죠.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를 방영할 때는 남자들이 그거 보겠다고 일찍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술집 매상에 지장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린다 이거죠.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드라마가 아니라 기도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고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주님은 온전히 기도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알고 싶어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기도 시간을 그렇게 즐기셨는가? 자, 우리가 2가지로 짐작해 보면은, 첫째로 그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의 시간이었다. 독백이 아니에요. 그냥 묵상이 아니에요. 만약 기도가 홀로 명상하고 독백하는 것이라면은 정말 지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으로 볼 때는요, 가장 대화가 잘 되는 분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항상 즐거운 시간이 아니죠.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지루합니다. 또 어떤 사람과 만나면 너무 긴장이 됩니다.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사람하고 5분 있었는데 50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울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만남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자기 제일 좋아하는 친구하고 만나면은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하고 코드가 맞고 나를 좋아해주고 대화가 되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과의 만남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 이거죠.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다려졌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17장 5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영광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했던 그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만남이 행복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주님에게는요, 이 기도의 시간은 힐링의 시간이었다. 자, 2번째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확신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주님은 때때로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요,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이 귀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심을 확신하셨어요. 자, 우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 무덤 앞에서 그를 살려야 되는 지금 절대절명의 사명이 있어요. 사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주님께서 하시는 말을 아버지가 귀담아 듣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죠. 믿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요청을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고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 가운데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확신하니까 주님은 기도가 신이 나는 거예요. 뭐든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아버지가 꼭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니까 이 세상 계신 동안에 주님 얼마나 많은 고생과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적해 살아가야 했습니까? 그래, 그때마다 주님 혼자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나가서 그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에서 어제 제가 무슨 설교했죠,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예. 자,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네. 아멘 하지만 과연 믿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제가 설교,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다 들어준다. 이렇게 만약 진짜 음성으로 말씀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오늘 새벽에 이 은혜월이 미어 터질 것입니다. 아마 2층도 꽉 차고 그 다음에 4층까지도 올라가고 여기 앞에 와가지고선 앉아가지고선 기도하겠다고 이 강대성까지 올라가고 막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성경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재밌는 시간이 아니야. 믿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두 가지 주님께서 왜 기도를 즐기셨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게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믿음이 확고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은 기도가 즐거워진다 이거죠. 하나는 그분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계셔. 여기 계세요. 여기 살아 계셔서 나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바로 앞에 서서 그래.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니? 내가 어떤 이야기 해주기를 원하니? 나하고 대화하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요. 이것을 보이지 않지만 내가 확신해. 그러면은 더 이상 기도가 지루하고 혼자 독백하면서 겪는 그런 지경을 갖지 않게 된다 이거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에게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내 하나님 반드시 이 새벽에 내가 나와서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게 되면은요, 이 기도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죠.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이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누구나 다 즐겨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만 그 기도의 즐거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TV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쉽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거 있잖아요. 나에게 좋은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좋고 가치 있는 거 뭐겠어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요 빨리 즐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공부가 즐거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난 게임하고 TV 보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행복한데 다른 거는 즐거운데 공부하는 거는 지겨워요. 자,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려면 때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이제 논문을 쓰는데요. 처음에 참 힘들게 느껴졌어요. 자, 논문의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뼈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먼저 뼈대를 세운 다음에 거기다 이제 살을 붙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뼈대를 세우기까지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뭐 목회를 하면서 또 더더구나 그러니까 이 진도가 안 나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연구하는 대상이 되는 신학자는 너무 글을 어렵게 써요. 어렵게. 또 한글로 어렵게 된 걸 써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독일어로 어렵게 된 글을 쓰니까 이 독일 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우리가 뭐 한국어로 쓴 책을 다 쉽게 이해합니까?
또 어렵게 철학자들이 쓴 그런 글들은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재미가 없었어요. 자,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이렇게 책상에 앉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인내와의 싸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서서히 전체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논문의 방향이 세워지고, 논문의 뼈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살을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데 슬슬 이렇게 재미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미. 그래서 재미가 딱 붙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도 빨리 이걸 마치고 책상 머리로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막 빨리 책상에 가서 책을 읽고 빨리 논문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시간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앉으면은 그냥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가. 그래서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요,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누가 억지로 그렇게 앉으라 그러겠어? 우리 집사람이 당신 뭐해? 왜 공부 안 하고 딴짓해? 뭐 이렇게 감독하겠어요? 제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덕분에 이제 목 수술까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다가 좀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이 날아갈까봐 일어나지는 못해. 계속 앉아가지고 하는데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자체가 막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몰두하면은 막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갑자기 또 여기에 이 생각이 연결해 생각나면 얼른 가서 그 책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그래서 막 더 넓게 막 확장시켜가고 막 그런 것들이 마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쥐가 날 정도로 재미가 없고 힘들고 지루했는데 점처럼 매달리다 보니까 서서히 그것이 즐거움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푹 빠졌던 우리가 갑자기 그와의 대화가 슬슬 잘 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내 즐겁지도 않고 재미가 없고 힘드니까 이제 내 기도실 오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하는 자리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평생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평생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갑자기 기도시킬까 봐 항상 긴장이 돼. 왜? 기도를 안 하거든요. 평상시에.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과정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평생 기도를 못 해요. 기도 못하는 집사, 심지어 기도 못하는 권사,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되고 기도가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자꾸 인내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새벽 기도회도 가고 수요 기도회도 가고 또 같이 기도원에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달리다 보면은 점차로 기도의 맛을 느낍니다. 기도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수준에 아무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요. 주님, 저에게는 아직도 기도가 아주 고행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힘든 일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주님과 같이 이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힐링의 시간, 오히려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쉴 수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가 힘들지 않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즐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즐겨하면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